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시다. 사무엘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피난처가 불타버린 다윗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다윗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열정적인 사랑.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신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헛발질하고 딴 길로 가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건이에요. 여기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잘하면 좋은데 잘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엇길도 가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요. 약해져 갖고 뭔가 가렸어. 그래서 딴 길로도 가고 그래서 더 힘들게도 되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친 데에서 하나님이 바닥을 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바닥을 치지만 하나님은 건져 올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만 바라보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바닥을 쳐도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셔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영웅 다윗을 통해서 오늘은 다윗의 흑역사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바닥을 치는 다윗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는 모습. 요즘 우리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좀 바쁘실 거예요. 고민도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월드컵이잖아. 전부 다 월드컵 시합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라고 기도하겠어요? 이기라고 기도하겠어요? 야, 그러면 어느 쪽을 손들어줘야 돼요? 금요일 날 멕시코하고 뭐 하다가 1대0으로 졌다면서요. 자, 졌는데 혹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졌어. 시험 든 분 없으세요? 내 기도 안 들어주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얕은 생각에 의하면 참 고민이 되시겠다. 그분은 고민 안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 기간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도 들고 또 믿음 약한 분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나게 많아요. 시험을 치는데
좋은 점수를 받아서 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막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죠. 아니, 믿음이 안 약해도요, 강한 것 같은데 가치관이 바로 안 서져 있으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중요한 게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감성적으로 막 어떤 은혜 받고 막 기쁘고 이거는 금방 식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게,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딱 세우면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 흙길로 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왜? 가치관이 아니까. 쉽게 말하면 신호등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이 있잖아요. 빨간불은 가면 안 돼. 알고 있잖아. 파란불은 가. 그런데 알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 그날 안 걸렸다. 휴, 살았다.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거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 그러면 선별이 된다는 거죠. 설령 범하더라도 딱지 끊길 때는 끊기고, 뭐 고지서 날라오면 내고, 뭐 그거 불평할 거라 어떡하. 그러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 세계관이 바로 딱 서야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요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점점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역사되는, 그래서 믿음이 막 이제 자란다는 것이죠. 이럴 때 흔들림이 없는데, 이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응답 받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응답 안 받으면 푹 끊어지고 이리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도록 기도했는데 졌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애농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예화를 들더라고. 야구를 갔는데 뭐 롯데하고 어디하고 뭐 시합을 했는데 롯데가 이기고 있었대. 그래서 이쪽 팀을 응원하는 우리 학생이 하나님, 우리 그런데 졌대.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다른 친구, 목사님이 롯데니까 목사님이 기도 더 많이 했겠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 은총을 통한 역사심, 하나는 특별 은총을 통한 역사심. 요 개념을 안 잡으면 할 때마다 헷갈려요. 일반 은총을 통한 역사심. 근데 이 일반 은총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내 힘으로 했다? 뭐 운이 좋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 차이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서 대학에 들어갔다.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했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감사는 아니죠. 자기가 잘했고 부모들에게 이렇게 끝나잖아요. 요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요. 월급을 받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11조를 드려요. 일반 사람들은 정신 나갔나? 그거 가지고 딴 데 쓸 때가 얼마나 일이 쓰잖아요. 10분의 1을 뗀다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인데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이 막 힘주시고, 오늘은 막 계시를 주시고 이래요? 정혜 집사님?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11조, 이거 아니잖아. 일반 생활이에요, 일반 생활. 일반 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똑같은 월급을 받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서 하지 10분의 1 깨면 더 복 준다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삶으로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자, 일반 은총적인 개념이에요. 일반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뭐 신자라고 위가 특별해요? 은수 집사님 믿고 나서부터 위에 잘 돌아가는 기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니잖아. 똑같아. 이게 일반인 은총이란 말이죠. 똑같은 생활 속인데 그게 뭐라고? 성도들은 산제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날마다 아침에 주의 말씀 읽고 묵상했으니까 말씀이 갑자기 팍 열려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막혔던 길이 확 열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냥 사는 거라. 물론 특별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팍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팍 펼쳐져 가지고, 이런 경우는요 1%, 0. 몇 프로 특별할 때. 일반적으로는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거기에서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주관하는 삶인가, 요 차이예요. 기도 응답은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일반 은총으로도 기도 응답이, 근데 이게 더 많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기도 응답이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질 수는 있지만 그냥 이해 쉽게 하라고 8, 90%.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을 기도해 갖고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는 한 10% 정도뿐이 안 될걸요? 10% 미만이거나 많으면 한 20%. 그런데 우리는 기도 응답은 특별 은총에 의한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 은총은 지금 문제가 생겼죠. 성경에도 병이 들었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거나 이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이적이 나타나거나 기적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해결되고, 이게 우리 기도의 일반적인 그런 막혀서니까 기도하지만, 그래서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치우치면 안 돼요. 더 많은 영역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남아공화국하고 우리하고 또 축구를 할 건데, 여러분 첫 번째 일반 은총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여 열심히 노력한 대로 응답받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래요. 그러면 요거로만 끝나느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또 좀 이것도 또 곁들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일반 은총의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게 8, 90%가 되셔야 되고,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우리는 또 믿잖아. 왜?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한다, 어떤 것에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어떤 일을 시작한다. 자, 여러분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주야 내가 기도하오니 지혜를 주셔서 내일 하오니 점수를 잘 받게 해주소서.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꿈에 나타났어. 1번은 3, 2번은 2. 그대로 쳤어. 점수가 안 나와.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게 한 거는 작게 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걸, 나의 삶 100%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고요. 그 가운데 그래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 100% 빠져서도 안 되고 또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돼. 이게 더 커요, 영역이.
그렇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영웅이고 가장 이스라엘을 흥하게 왕이 되어서도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진짜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그리 영광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의 어두운 면을 좀 살펴보면요. 참 희한한 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를 끝내겠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쉽게 말해서 찍었다 이 말이죠. 앞으로 그러니까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왕이 된다고 약속한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이 다윗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찬양을 하고 이럴 때 막 사울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고 악신이 막 나가기도 하고 전쟁을 나가면 승리하기도 하고 그 믿음 충만해서 막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래요. 동시에 또 한쪽에는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사울이 죽이려고 해. 도망다녀. 또 도망다녀. 어느 정도 도망가느냐 하면 이방인 블레셋 지역에 가서 다윗을 피해갖고 거기서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골리앗을 죽여버려. 미친 척해.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 그러니까 안 죽여. 미쳤는데 뭘 그리 힘을 쓰겠냐. 오늘 여기 30장에 읽은 내용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블레셋에 이제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갔거든요. 그것을 1년 4개월 정도 이곳에 있었는데, 시글락에, 요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우려고 할 때, 이 왕이 다윗 보고도 군대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될 판이라. 그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리 싸우고 나면 다음에 왕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방백들이 저는 언제 배반할지 모른다. 이번 전쟁에 같이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 이제 집에 딱 오니까 아말렉이 벌써 그 성을 불태워버려서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요. 짐승도 가축도 가져가고 사람도 아들 딸들도 막 여기 보니까 여인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 사람도 다행히 죽이지는 않고 다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여기 4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물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분노가 생겨서 다윗을 뭐라고 해요? 돌로 치자. 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의 일생에 역사도 막 나타났지만 계속적으로 쫓겨다니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이제는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 다 포로로 잡히고 부하들마저도 이제는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이런 가장 바닥을 쳐. 아니 왕으로 세운 데서 빨리 세우셔야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광야길이에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를 열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들도 가다가 좀 나중에는 덩그덩거려요. 뭐가 있어. 어떤 분들은 광야길이고 반드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왕의 자녀라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좀 역사도 일어나지만 은혜도 있지만 또 광야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고, 다윗을, 그래서 뒤에 보면 이 가장 바닥을 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다윗이 가장 바닥을 이 이후로 다윗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왕으로 세우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러니까 항상 여러분 막 고속도로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악함이, 사탄의 역사가 계속 시험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그 어떤 때는 막 이기지만 어떤 때는 우리도 막 침체에 빠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경우를 만난 지금 상황에 있다. 그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지, 네가 그래 물론 잘못한 건 회개하세요라고는 살짝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돌이켜야 되니까 회개는 하게 하되 주를 더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 믿음. 오늘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6절. 자, 시작.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급하게 다급했다. 이제 죽기 직전이단 말이야. 그런데 뭐 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지금 이때 영적으로 가장 바닥을 칠 때예요. 침체되어 있을 때예요. 보통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던 사람이야. 주님, 이번에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응답받고 움직였는데, 이때는 블레셋 가고 이럴 때는 안 물어봐. 너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을 사실은 2번이나 죽일 뻔한데 안 죽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승리했는데 다윗이 그래도 계속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이제는 긴 세월 동안 힘드니까 마음도 아마 지쳤나 봐. 이제는 불안해서 여기 있다가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곳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침범을 해야 되니까 안 올 거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영적으로도 약해졌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려움이 길어지면 우리 모두는 점점 믿음이 약해져. 침체에 빠져요. 막 그때도 팍 일어나면 막 좋은데,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다윗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일어나요. 뭐 했는데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불타버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부하들도 지금 자기 죽이려고 완전히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 가장 밑바닥에 빠졌을 때 주를 바라봤단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승리와 나의 은혜와 나의 충만함과 나의 기쁨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바닥을 치고 밑바닥에 빠지고 모든 것이 낙심스럽고 좌절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창공을 차고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닥에 지하 1층 내려갔더만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을 갔더만 지하 3층이 있다면서. 어떤 분은 지상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고생을 다 했다 하더라고요. 우주전까지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바닥에 10층까지 내려갔든, 수중전을 했든, 공중전을 했든, 힘들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붙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힘이 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이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실수해서 바닥을 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신다. 자, 여러분 다윗을 비판을 좀 해볼까요? 블레셋 지역으로 갈 때, 왜 갔어? 하나님 앞에 첫째 물어봤어? 안 물어봤잖아. 불신앙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으로 간다? 죽어나 사나 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피했어. 블레셋으로 갔어. 하나님을 의지 안 했어. 오히려 이 시글랏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그때는 아말렉,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경 안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오히려 자기의 피난처가 하나님이기보다는 블레셋이야. 비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안 하세요. 너 잘못됐으니까 혼 좀 나봐. 이리 안 하시고, 그 결과로 지금 다 불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받아줘요. 오히려 말씀으로 힘을 주셔요. 오히려 용기를 주셔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힘을 얻은 다윗이 7절에 보면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전에는 지 맘대로 했는데.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 잡고 도로 찾아야 된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깨져야만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너무 힘들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죠. 미리 그리 안 했으면 고생을 덜 할 건데, 우리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바닥을 쳐요. 그러고 나면 약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그 자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라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길이 막히고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주만 바라보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른 찬송에서도 주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한다. 그렇죠. 우리는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랬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키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라. 반드시 모든 걸 도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 찾아오죠. 맞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강, 여러분들의 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그걸 함축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열렬하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산을 머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영적인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찾아지고 승리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으로 힘있고 용기를 얻은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